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7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내 위에 있으니 두려운 소리를 피해 도망하는 자가 구덩이에 빠지고 그 구덩이에서 벗어나 올라오는 자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높은 곳에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며 땅이 산산이 부서지고 땅이 갈기갈기 갈라지며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린다. 죄가 지기에 무거워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24장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일반적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 구원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17절에 보니까 그 땅의 주민아,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내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네. 죄를 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1절에는 땅이 공허해지고 폐허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3절에서는 완전히 약탈당하고 4절에서는 슬퍼하고 세잔해지고 고통당한다. 왜냐하면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율법 어기고 규례를 범하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고대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 공포와 함정, 올가미, 한 가지만 해도 힘든 건데요. 공포, 큰 공포가 있습니다. 네. 공포는 밝은 대낮에도요, 그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포를 느끼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참, 살기 힘듭니다. 살기 힘들어요. 또 함정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함정도 있지만, 사람이 함정을 파요. 사기꾼 참 함정이죠. 평생 일해가지고 퇴직금 받았는데 아파트 사기를 당하고 전세 사기를 당하고 동업하는 친구를 통해서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남의 물건 잘 훔치지 않는다고, 참 한국 사람들처럼 양심적인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한국이요, 세계적으로 고소 고발이 많은 나라예요. 미국, 일본보다도 훨씬 많아요. 일본보다도 한 10배 정도 많다 그래요. 고소고발. 고소고발이 왜 많죠? 사기꾼이 많아서 그래요. 사기꾼이 뭔가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짓말, 뭐 물건 거래하는 것도 거짓말. 중국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뭐 물건을 잘못 만들고 그런다잖아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 안 하나요? 근데 이 사기하고 함정 파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을 이 곤란하게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위협하고 공갈하고 자기 말 듣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다 거짓입니다. 올가미를 씌워가지고요, 뒤집어 씌우는 거죠. 올가미를 씌우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요.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인데 올가미를 씌웁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올가미 씌워지면요, 그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그 사실을 밝히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된 건데 이 사실을 밝히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 수 있어요. 결국에는 거짓말이었네, 사실이 아니었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시간, 비용, 그 고통받은 거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공포, 함정, 올가미를 하나님 다 제거해 주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편한 사람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두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살면서 소소하게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다 일반적인 것들이고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것들인데, 이런 무서운 공포, 함정, 올가미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고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미리 다 제거해 주세요. 그럼 얼마나 참 가볍습니까? 얼마나 참 속이 다 후련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공포와 함정과 올가미가 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소리를 피해 도망하는 자가 구덩이에 빠지고, 두려운 소리를 피해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런 소리를 피해서 도망치는데요, 도망치다가 또 구덩이에 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밖에서 고음을 피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벽을 더듬는데 독사한테 물린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어요. 고음이 있다고 두려워서 집 안에 들어갔더니 벽을 더듬다가 독사한테 또 물린다.
두려운 소리를 피해 도망갔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또 구덩이에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올가미가 또 기다리고 있네요. 피할 수 있나요? 피하기 힘들어요. 높은 곳에서부터 창들이 열리고 높은 곳에서부터 창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창이에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높은 곳, 저 높은 곳에서 창문이 열렸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높은 곳에서 바라보시고 나를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저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고 일본에 가면 일본에 따라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따라온다고요.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고 계세요. 어디 뭐 땅속에 숨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이거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뭐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사람에게 어떻게 설득을 하고, 사람과 어떻게 좀 잘 지내보려고 그러는 것보다 먼저 이 문제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하면 나머지는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하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사람 붙들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람 어떻게 설득해 보려고, 그거는 힘들어요. 하나님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된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땅에서 묶는다. 그럼 하늘에서 묶는다는 거 아니에요? 묶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묶는다고 하는 것은 정죄예요, 정죄. 교회에서 책망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한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징계했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하고 똑같은 효력을 나타내요. 그래서 아니 뭐 교회가 여기만 있어? 다른 교회로 갈 거야. 다른 교회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징계가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받아야 돼요. 해벌이라 그러죠. 징계한 사람을 해벌하는 거예요. 여기서 해벌 받으면, 여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세상 뭐 변호사 사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아무리 뭐 무효라고 그래도, 무죄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뭐 판사들이 당신 무죄다, 당신 뭐 유죄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땅의 기초들이 흔들린다.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은 견고하잖아요. 땅은 견고합니다. 견고한 세력을 말해요. 땅이 흔들린다. 기초들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있잖아요. 세상에 질서가 있습니다. 가령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한다. 질서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신다. 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졌다. 야, 그건 참 어지러운 세상이죠. 질서가 무너지고 뭐 주먹이 가깝고 그런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19절에
땅이 산산이 부서지고 땅이 갈기갈기 갈라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은 이 견고한 세력, 견고한 권세,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야, 저 사람 저렇게 견고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몰락했는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망했는가?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건 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도 뭐 그렇게 건강한 것 같고, 뭐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영양제를 뭐 꼬박꼬박 먹고, 검사를 꼬박꼬박 받아도, 검사 받았는데 지난번에 아무 일 없다 그랬는데 급성이에요. 급성. 갑자기 뭐 급성으로 뭐 찾아오는 거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죠. 생선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어류 소비량이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하여튼 먹는 거 잘 먹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바다 물고기, 뭐, 회를 떠서 먹거나, 뭐, 생거로 먹는 거, 날거로 먹는 거, 좀 주의해야 될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괜찮잖아요. 근데 이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민물고기 날것으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민물고기를 날것으로 드시게 되면 담도암에 걸릴 수 있어요. 이 담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관이 있는데, 그 이제 암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담도암 1등이에요. 민물고기를 좋아하는 건 좋은데, 익혀서 먹든지, 끓여 먹든지, 뭐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수술 받아야 돼요. 내가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나를 치였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뭐가 떨어져서 머리에 맞았어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 없어도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땅이 심하게 흔들린다. 견고한 세력들, 견고한 나라들, 하나님 흔들을 수 있어요. 20절,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오두막같이 흔들린다. 죄가 지기에 무거워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대요. 아니, 땅이 왜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는 것처럼 땅이 막 흔들리고, 우리는 뭐 지진 같은 게 많지 않아가지고 잘 못 느끼죠. 특히 우리 바다 건너편에 일본 가까이에 있는데, 그 일본 그 판하고 우리가 깔고 앉고 있는 이 판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대륙에 붙어 있어요. 중국이나 뭐 이쪽 대륙에 붙어 있는 판이고, 일본은 저 바다에 걸려 있는 땅이에요. 판이 완전히 달라요. 그 일본은 자주 흔들리죠. 땅이 흔들한다. 여기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용인이 뭐 다 흔들리고, 예. 전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땅이 흔들리면요, 무슨 기분이라 그럴까요? 기분이 쎄합니다. 그렇게 뭐 한 3.2도인가 3.3도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느낀 그 지진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이상한 기분이에요. 네. 땅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땅이 흔들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 뭐 차를 타고 하면서 흔들리는 거, 그런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느낌이. 오두막 같이 흔들린다. 오두막이 뭐 흔들릴 수 있잖아요. 원두막이 흔들리는 것처럼. 죄가 지기에 무거워 넘어지면, 자 보세요. 죄가 뭐 무게가 있나요? 죄의 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38절에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다녀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은 두 가지라 그랬죠. 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는 아주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첫째가 이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다음에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의 짐.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매일같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짐을 그냥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워지게 되면 넘어진다. 넘어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의 짐이 무거워져가지고 점점 무거워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넘어졌어요.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못 일어난다. 죄의 짐이 있다. 하나님께서 넘어뜨리실 때가 와요. 심판하실 때가 와요. 그날에 21절에 그날은 언젠가요?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종국에. 자, 신약시대 언제죠? 그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니. 높은 곳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세요. 높은 곳에 있는 것들 뭐가 있나요? 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마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땅의 왕들, 하나님 다 벌하시고, 22절에 죄의 수가 감옥에 모이는 것처럼, 죄 지은 사람은 다 감옥에 모이잖아요. 그들을 모으시고 옥에 가두었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자, 죄를 지었어요. 붙잡혔어요. 감옥에 가둬요. 가둬놓고 그 다음에 재판을 또 기다리죠.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으면 형이 떨어지잖아요. 형을 확정받으면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죠. 그들을 모으셨다가 옥에 가두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내리신다. 하나님 다 절차를 밟으세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절차를 밟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훈계하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하는 것은 훈계.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가 이제 자녀를 훈계하잖아요. 그 다음에 책망이에요. 책망. 훈계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책망은 딱 그 잘못한 것을 딱 꼬집어서 너 그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는 거야? 너 왜 아빠가 하지 말라는데 왜 그 짓을 자꾸 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책망은 그 죄목을 딱 짚어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게 책망이에요. 자, 훈계하고 책망까지는 말로 해요. 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배당 가서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들을 때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은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나 들으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 말씀 듣잖아요. 훈계하고 책망은 이 가책을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이 신앙 양심의 가책이 와요. 가책을 받습니다. 가책을 받는데도 뻔뻔하게 나가잖아요. 그 훈계, 책망 다음에는 뭐가 오죠? 징계가 와요. 징계는 이제 매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대는 몽둥이로 때리는 거 아니에요. 몽둥이로 때리면 끝장나는 거고, 보통 회초리로 때려요. 회초리도 한 10대 맞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보통 한두 대 때리세요. 그래도요, 그거 심각합니다. 회초리만 맞으면 상당히 아플 수 있어요. 그거 회복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회초리 맞고. 징계하는데도 말 안 듣고 나간다? 고집 피우고?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심판. 징계를 하는데도 계속 뻣뻣하게 나가고 교만하게 나가고 말 안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데려가요. 더 죄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적용돼요. 심판은 그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여러 날이 지나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때 23절에 달이 수줍어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할 것이니, 달이 수줍어하고 태양이 부끄러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계의 어떤 빛, 그런 것들이 다 부끄러워해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달도 부끄러워하고 태양도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한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것이며,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영적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의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로들은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이 장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감독들, 목사들, 선지자, 제사장들, 그렇게 뜻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많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왜 심판하시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